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하며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내에 Great Good Science Center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5년간 감사 과학과 실천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바로 감사의 재발견. 감사의 재발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6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감사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감사할 때 이 심혈 관계를 비롯한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적으로도 이 감사 치료법, 땡큐 테라피, 감사 치료법의 좋은 효과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사가 투표율을 높이기까지도 하고, 감사를 배우며 성장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인간의 뇌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영역에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 뇌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감사와 구제, 감사와 나눔에 관한 연구 결과도 담고 있는데요.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사하라. 감사할수록 타인에게 나눌 수 있는 성품이 강화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은 사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현대적으로 풀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감사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 전체가 감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정해놓은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감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고 구원과 생명 얻음에 대한 감사. 맥추절과 초막절은요, 바로 추수한 후에 바로 그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한 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감사의 핵심 포인트로 재해석해 보면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 세 번의 감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감사인데 에베네셀 감사. 에베네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지도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40년 광야의 삶을 회고하며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를 향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3편의 긴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과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 병거와 병사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살려내셨는지, 불뱀과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생존의 위협을 주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분명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특별히 이 부모 세대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 사건 하나하나도 회상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에게 그의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건과 부모 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실패했던 사건 둘 다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말아라,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부모 세대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실패는 절대 답습하지 말아라. 탈무드의 이야기가 나오죠. 원망과 불평은 모래 위에, 물 위에 새기고 은혜와 감사는 바위 위에 새겨라. 원망과 불평은 바람 불면 흐르면 사라질 모래와 물 위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바위 위에 새겨서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지난 3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를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과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생존의 크나큰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운영하는 가게를 접거나 이직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코로나로 사랑하는 친직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며 지금 파산을 앞두고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고통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금이 갔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힘겨운 광야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이 40년의 광야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 40년, 애굽에서 이 죄의 수치를 씻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장소이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교만한 마음이 낮아졌어요. 우리 신앙의 밑낮, 밑바닥을 보면서 내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 가정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때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헤쳐나가야 될지 사실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여파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세계 경제가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때요? 대형 사고와 참사,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식량 문제, 기후 위기가 더해지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라니.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난 모든 삶의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베푸신 주의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 에베네셀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또 감사, 임마누엘 감사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는 일간지 신문에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글이 있어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Head of Christ,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Head of Christ,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림책이 1940년에만도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고 오늘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으로 워너 솔맨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너 솔맨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워너 솔맨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밀 진단한 의사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냅니다. 당신의 병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길어야 3달입니다. 젊은 이 워너 솔맨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마음에 아주 심각한 절망이 찾아오고요. 당시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이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매일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실험하고 있는 원어썰매 아내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하며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국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원어썰매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3개월,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3개월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Head of Christ,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아요.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주치인 존 헨리가 너무 놀라서 말합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원어썰맨이 말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게 없습니다. 굳이 먹은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주치의가 손뼉을 치고 바로 그게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예요. 감사가 최고의 해독제예요.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원어썰맨의 치유와 회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들, 이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리더십에 불평했어요. 모세의 결정에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의 리더십,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한 것이다. 심지어 애굽 노예 생활이 더 좋았을 걸. 거기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을 텐데. 홍해 앞에서 바로와 병거 병사들 앞에서, 여러분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리고 신광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사건 이후에 아주 이 원망이, 이 불평이 극에 달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말들 내가 들었고 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여기 죽겠다고 얘기했던 이 어린 생명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모 세대들의 불평과 원망은 자기들이 죽는 거 끝나지 않아요. 자녀들 세대까지도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며 그 40일의 그 정탐의 시간 동안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을 방황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악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을 것이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만 생존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 광야 세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죽을 그렇게 예언했던 너희 자녀들은 지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건강함이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4절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2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저녁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어요. 둘째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성재 선교사님 필리핀 뿔라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 선교사님은 암 이관왕이에요. 편도선암, 임파선암 투병을 하시며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마약, 빈민, 폭력의 이 뿔로 마을, 여러분 전 세계에 그런 마을의 이름이 있습니까? 뿔로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이게 그 주소고 그 마을의 이름이라. 살라맛 빵이노운, 살라맛 빵이노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구에 한 그릇에 죽을 먹으면서 살라맛 빵이노운, 예배하면서 부모가 던지는 칼에 피해서 예배 자리 2시간 3시간 달려나온 그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살라맛 빵이 놓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I am the most blessed in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살라맛 빵이 놓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감사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날에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여기 김천이 또 김밥 천국이라며요?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 참 반가운 김천의 이 은혜드림, 이 최인선 목사님의 그래도 가야 할 길, 2달 3달 상간에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그래도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그네 백성들의 그 사명,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래도 가야 할 길,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삶의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다는 사실. 금요일날 병기석 원장님 6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한 번만 걸어봤으면, 한 번만 일어서 봤으면, 그것이 그의 기도점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 한번 세어려 보시길 바래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코로나 중에 지켜주시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로 호흡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몇 가지입니까 벌써?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감사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불평과 원망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감사, 부모 세대들의 감사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부모 세대들의 원망과 불평이 자녀 세대들의 저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리고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 여호와 일에 감사.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에, 앞날에 대해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땅이 어떤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땅, 옥토인 그 땅,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우리 11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 될 것이고 천세답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그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들은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모압의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를 통해서 건너갈 땅, 약속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리 준비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요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임을 그들에게 비전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 광야에서 여호와 이레로 감사하라. 에베네셀 감사, 과거의 감사, 임마누엘 감사, 지금의 감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호와 이레의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10가지 여호와 이레 감사, 앞날에 대한 미리 감사, 믿음 감사를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지금보다 믿음이 더욱 자라 성숙하여 영적 전성기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은 영적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의 오랜 광야의 시간을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중이지만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과 육의 건강이 더욱 회복되어져 대구 신흥교회 하늘 가족들과 행복한 삶으로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마지막은 행복한 목회였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에 자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지켜 행하는 신앙 명문 가문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를 제자 삼아 살리고 세울 갈대상자 프로젝트에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한 이웃으로 행함으로 구제하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땅끝에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맞을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고 온 가문이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가문이 있어요. 친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온 가족, 온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기도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더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2교회, 70전도대, 120 기도자, 300의 예배자,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목회 비전을 이루게 해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미리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문제 한번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 받은 복을 세워라. Count your blessing.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 한번 세봤을 거야. 하나, 둘, 셋. 나중에 가서 하나님 도저히 셀 수가 없네요. 그냥 믿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셀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큰 숙제를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 왜 이렇게 쓰라는 게 많고 요즘 뭐 이렇게 써서 내라는 게 많은지 여러분 나가시 보다 보면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3가지 적으시는 거예요. 뭐요? 에베네셀 감사를 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내 삶의 교회의 이 나라의 민민족의 에베네셀 감사. 2번째는 임마누엘 감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가지는 10가지는요. 꼭 여호와 일에 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100가지 감사. 기도하는 아빠들 엄마들 하면서 우리 자녀가 둘이기 때문에 한 자녀에게 100가지 감사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2명이니까요 200가지 썼어요.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또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 2주 남았죠? 오늘 가실 때 여러분 꼭 가져가세요. 앞면은 두꺼운 종이고 또 한 장은 실크로 된 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개를 가져가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에베네셀 감사, 임마누엘 감사, 여호와 일의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예물 드리시고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감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에베네셀 감사, 임마누엘 감사, 여호와 일의 감사,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 받은 복을 헤아리시면서 셀 수 없는 그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감사, 임마누엘 감사, 여호와 일의 감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